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죠. 저도 이 목회의 길을 들어서 가지고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스승으로 꼽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 분 목사님 계시지. 그래서 한 분은 돌아가셨고요. 한 분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항상 아무리 바빠도 명절 때가 되면 1년에 두 번은 꼭 찾아뵙고 인사를 꼭 드렸습니다. 두 분 목사님이 저한테 늘 해주시는 말씀이 늘 공통돼요. 항상. 돌아가신 첫 번째 은사 되시는 스승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명절 때 찾아뵀을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뵀을 때 이상하게 저한테 자꾸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고 이분이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항상 저한테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은 성목사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봐야 목회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스승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시고 은퇴하신 시점에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만 바라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사람 바라보면 사람은 늘 우리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상처만 안겨주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만 바라봐라라고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겠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른들은 이제는 젊은 세대들에게 스승의 모습으로 좀 이렇게 남았으면 참 좋겠다는. 요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된 스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스승의 날을 없애고 교사의 날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들이 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스승이라는 의미가 너무 퇴색돼 버렸기 때문에 그 말을 쓰기가 민망하다라고 선생님들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신앙생활 하시고 또 먼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참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다음 세대의 신앙생활할 때 앞선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본을 삼을 수 있도록 되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그 장로님처럼 헌신해야 되는데 참 그 권사님처럼 그렇게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처럼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이 되는 우리 어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바울과 그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에서 이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면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바울이 그 후에 바로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첫 번째 구금되는 거기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잡혀가서 2년간 감금되었다가 다시 자유롭게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는 감옥에 감금되었다기보다는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세를 내서 그 세를 얻은 집에 갇혀서 로마 군병들의 감시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서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갇혀 있기는 했어도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는 함부로 만날 수가 없었지만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는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또 풀려나게 되고요. 성경의 기록은 자세하게 없지만 그는 계속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를 일반적으로 그냥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때 기록된 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이것을 소위 목회서신서라고 부릅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보낸 스승으로서의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후 바울은 다시 체포되어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AD 64년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로마의 대화재가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큰 박해와 또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바울도 체포된 것입니다. 요쯤 되면 또 베드로도 또 같이 체포가 됩니다. 1차 구금 때와는 달리 2차 때는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이 연로한 사도가 된 바울이 악명 높았던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와주기를 간절히 바울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록된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이고 유언과 같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읽다 보면 매우 바울의 비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순교할 그 시간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와 또 여러 동역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그의 동역자요 제자요 믿음의 아들과 같았던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밝히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난 정말 쓸모없는 자였고 하나님 나라에 불필요한 자였고 하나님 나라의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강포한 자였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스펙과 자신의 능력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스펙으로만 따지고 보면 전에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울을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바울 당시에 전체적인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도 바울과 같은 스펙을 가진 사람 없었고 바울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스펙과 능력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명령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전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스펙과 그러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면서 이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디모데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스펙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편지의 수신자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서고서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의 루스드라 지역에서 만난 믿음의 젊은 제자였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어머니는 유니게이고 외조모는 로이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어머니와 외조모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을 디모데가 이어받았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헬라인이기는 했지만 바울 당시의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로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 여러 곳에서 자주 언급되며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제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언급한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신약성경 바울이 쓴 성경 이곳저곳에 디모데의 흔적과 디모데의 이름과 디모데의 상황에 대해서 유독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의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을 또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제자, 아주 특별한 제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 탁월한 사도, 능력의 사도 바울이 인정한 제자이니까 우리가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 매우 탁월하고 뛰어나고 바울의 제자 중에 가장 돋보이는 능력 있는 인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울의 제자들 중에 스승인 바울처럼 대단한 스펙과 능력을 가진 제자로 우리가 그렇게 알기 쉽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전 사람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매우 많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들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무도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디모데는 매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의 경험도 부족하고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그가 경험이 참 부족한 그런 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미숙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참 미숙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가르치고 돕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디모데를 참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 디모데의 나이는 약 30대 초중반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빠르면 30대 초반, 좀 많으면 30대 중반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 치고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 당시 이끌어가던 사도들은 이미 고령이 돼 있었어요. 노인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 야고보 모든 이 교회의 큰 어른들은 다 아주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다음 세대들도 역시 여전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 치고는 디모데는 이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권위적이고 경험 많은 성도들에게 이 젊은 디모데의 사역이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나이 어린 디모데가 자기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게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할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어리고 경험이 없는 디모데를 세우는 것이냐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경험 많은 성도들이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깔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경험이 많은 성도들은 젊은이들을 지도자의 권위는 둘째치고 책임 있는 성인으로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도 경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미숙함과 경험 부족을 지적하는 것을, 또 그것에 대해서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고 무시하려는 태도로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과 또 나이 많은 세대들 간에 대화가 되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살펴봤잖아요. 역시 디모데 전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많은 세대와 젊은 세대들 간의 교회 안에서 이것이 융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젊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연소함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그들의 사역이 거부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네가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너를 깔보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잘난 척하는 건방진 태도나 공격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 혜택을 받았고요. 훨씬 더 많은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앞선 세대들을 이 구닥다리로 여기고 또 막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늙은이를 꾸짖고 공격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에 대해서 그 맹렬하게 비난하고 욕하고 꾸짖고 공격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경하며 권면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하반절에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어 너를 올려다보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어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는 나이 어린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연령이나 또 인간적인 관계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따금씩 있습니다. 내 아들 뻘 되는데 뭐, 내 손자 뻘 되는데 뭐, 내 후배 되는데 뭐, 내 아들도 목사인데, 뭐 내 딸도 사모인데 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목사 초보 시절에 어리다고 햇병아리 목사라고 참 많이 무시를 당했던 적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전도사 시절 되면 석전도사 이리 와봐. 그냥 거의 반말이에요. 한 번도 전도사님 쪽으로 잠깐 와주세요. 뭐 이런 게는 석전도사 이리 와봐. 뭐 다 그러는 거야. 동네 강아지처럼 부르는 거예요. 목사가 됐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안수 받았는데 어이 성목사.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왜 그런 것이에요? 목회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령이나 관계성으로 지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야. 우리 아들도 목사인데 그러면서 아들급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자꾸 트집을 잡고 가르치려 들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나이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지만 혹이라도 나이 어린 젊은 전도사들을 무시하거나 깔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젊은 직분자들도 나보다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장로님들, 젊은 권사님들, 젊은 안수 집사님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의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뽑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따로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입니다. 나이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업신여기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직분자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젊은 직분자들, 특별히 교사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자들도 나이나 인간관계로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과 달리 매우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방문할 때 디모데가 두려움이 없게 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말하며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늘 소극적이고 소심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딱 문제를 부딪히면 굉장히 많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또 디모데가 가는 교회에 미리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가 갔을 때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잘 도와주어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디모데는 이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좀 소극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과 성격까지도 다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 보면 그래요. 저 사람은 저렇게 소극적인데 저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교사가 돼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가르칠까? 저 사람은 막 성질이 너무 급해서 저 사람 저렇게 맡으면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의 성향, 성격, 기질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는데 언젠가 한번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람의 성격과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성격과 기질을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다 그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보면 그러잖아요. 목사가 조금 막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으면은 독단적이다 딱 그러고 또 카리스마가 없으면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냐 딱. 사람들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보면 그래요. 베드로 얼마나 성질이 급해. 베드로처럼 성격 급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항상 말보다 행동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늘 실수가 많고 그것 때문에 늘 예수님한테 책망 듣고 꾸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예요.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또 학자 같은 스타일이 아주 꼼꼼하고 아주 쫀쫀해요. 그냥 어느 쪽이 더 그러니까 우월을 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 같은 성향도 사용하시고 바울과 같은 성향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그 성격, 그 기질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요? 성령을 부으셔요. 성령을 부으시면 그 성격, 그 기질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의 그 성질 급함, 그것은 성령이 부어지니까 열정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꼼꼼함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섬세하고 세심하면서 이 성경을 많이 기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섬세하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겁이 많은 사람 또 없습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정말 기도는 너무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겁도 많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기도원에 부으시니까 누구보다도 강한 용사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또 다혈질적이고 성질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만성 위장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포도주는 약용으로 쓰이는 포도주가 있었는데 그것을 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어요.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이 위장 장애가 아마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디모데는 젊은 나이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소극적이고 약간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당하며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젊은 제자를 바라보며 바울은 약을 제때에 쓰라며 걱정 어린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부족했고요, 또 미숙했고요, 또 소극적이고 수줍음이 많았으며 허약한 체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언급하는 아주 특별한 제자라고 해서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만 놓고 본다면 디모데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힘있게 격려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의 성도들이 볼 때 디모데는 가정 배경과 경험과 능력과 성품과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으로 교회를 책임지기에는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안에서 도리어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해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여러 곳을 보면 디모데는 바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로 또 데살로니가로 에베소로 보내는 곳마다 디모데는 가서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히 그 맡은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바울이 모든 일을 믿고 맡길 정도로 사명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비록 단점과 약점이 많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감과 믿음만큼은 그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이렇게 연약하고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처럼 참 많이 부족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바울이 쓴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걱정 어린 마음으로 제자 디모데에게 쓴 이 디모데 전서는 결국 디모데처럼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디모데와 동일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가르침 하나하나는 모두가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앞에 서 있는 성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디모데처럼 가정 배경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힘들고 외롭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디모데처럼 신앙의 연조가 짧고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도 많고 허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디모데처럼 몸이 약해서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디모데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특별한 제자 디모데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최고의 사도였던 바울 사도에게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 풍성했고 누구보다도 사명감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늘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믿음과 사명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디모데와 같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더욱 굳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과 실수가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많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이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셨는데 내가 외적인 조건들과 인간적인 조건들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세지마를 당한 이 어둡고 혼탁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남흥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이 끝까지 쓰임받는 제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왕과 같이 중간에 버림당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연약하나 비록 부족하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